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할 자리죠. 자,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 뵌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형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이 5장의 처음 이제 10구절에 나타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휴거를 다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제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이 성경의 주제예요.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이 전후서는요, 갓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읽으라고 권면하는 것이 매우 합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두 서신은 회심자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이 필수적인 일들을 고스란히 이제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사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부활과 휴거를 설명한 다음에 이제 5장에서 이제 주의 재림을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휴거죠. 휴거가 언제 있을까?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주님께서 곧 오실 때가 됐는데, 그래서 계산도 해보죠. 계산도 해보고 하지만 우리는 휴거의 날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휴거되지 못하고 이제 지상에 남게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성경을 읽고 또 주를 믿는 사람들은 그 날과 그 시간을 이제 모르지만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때와 시기를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 때와 시기를 너희가 정확히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휴거가 되고 난 이후에 7년이 대환란이에요. 그럼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럼 그 때를 아는 거죠. 그죠? 그 때를 알고 시기를 안단 말이에요. 자, 주님의 초림도 때가 차서 오셨어요.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도 때가 되어서 시작을 하셨어요. 자,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 공생애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도 때가 차야 오시는 거예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해놓은 때가 있어요. 자, 이것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과 그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그 징조는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은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자,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로 상징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을 보게 되거든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을 보게 되거든.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어요. 그때로부터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보통 이제 한 세대는 성경에서 30년 또는 70년, 80년 또는 100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러면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고 했으니까 독립한 날로부터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셈이에요. 30년은 이미 지나버렸어요. 자, 70년도 지났어요. 주님께서는 많은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이 바로 그 징조들이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실 때가 이제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시대적 징조를 이제 분별해야 합니다. 시대적 징조를 분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때를 알고 사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대환란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그 다음에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죠.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날과 그 시간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때와 시기와 같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 본문에서 말하는 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성경으로 비교를 해보면서 왜 바울이 때와 시기를 너희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하게 되는 것인지를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1절 다시 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자, 이 표현은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나와요. 거기에는 그 때와 시기를 너희에게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하면은 그때는 신약 성경의 계시가 주어지기 전이었어요. 신약 성경의 계시가 주어지기 전이었다 이게. 자,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나중에 좀 더 이제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때와 시기의 용례들을 우리가 찾아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때와 시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성경에서 여러 용례들을 찾아서 확인을 해본다면 좀 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자, 이 표현은 원래 창세기 1장 14절에 처음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계절과 날들과 연도를 정하셨어요. 그것은 창세기 8장 22절에서 씨 뿌리는 시기, 추수하는 시기,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 등으로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때란 타임즈죠. 타임즈는 시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14절에 따르게 되면은 년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년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거기 나와요. 자, 즉 한 때는 1년이죠. 두 때는 2년이에요. 여기다 반 때를 더하면은 3년 6개월이 되는 거예요. 그럼 때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그럼 대환란의 후반기가 3년 6개월이에요. 전반기 3년 6개월, 후반기 3년 6개월. 그게 모세와 엘리야의 때. 계시록 11장 2절부터 3절에 모세와 엘리야의 때와 또 적그리스도의 때가 이 3년 반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자, 우리의 휴거가 있을 정확한 연도와 계절을 지정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본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은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너희들이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그 때와 시기를 알고 있다는 것인가? 때와 시기를 알고 있다. 그럼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때는 연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때와 시기는 날과 시간과는 다른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그 날과 그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무엇을 모른다고 했죠? 그 날과 그 시간이죠.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는요, 마가복음에는 분명히 그 때와 또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럼 마가복음에는 그 때와 시기라고 말하지 않고 그 날과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날과 시간. 그러니까 때와 시기와 그 날과 시간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제 본문 데살로니가 5장 2절로부터 4절에서 논하고 있는 주제가 교회의 휴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너희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 바로 주의 날, 재림이에요. 지상 재림의 시기, 때와 시기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모르죠. 왜냐하면 아직 교회의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휴거가 일어난 뒤에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 때와 시기를 어떻게 알죠? 아, 휴거가 일어나면은 7년 후구나. 아는 거죠.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공부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7년이라는 이 기간이 다니엘의 70째 주, 마지막 7년이에요. 7년. 그리고 거기에서 3년 반이라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후반기. 재앙이 떨어지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아주 무서운 날들이 3년 6개월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임신한 여자가 언제 아기를 낳게 될지 그 때와 시기를 알죠. 그죠? 그러면 결혼한 남자치고 자신의 아내가 아기를 낳을 연도와 계절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그 날과 시간은 모르죠. 자, 팔레스타인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각 계절은 3개월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 당대의 사람들이 그 때를 모르는 것을 책망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자, 이 본문에서 데살로니가인들이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재림이에요. 곧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밤은 12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1년이 4계절로 나누어지는 것과 똑같이 사경점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밤이 12시간이 사경점으로 나누어지는데 밤의 사경점은 이제 저녁, 유대인들은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 저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밤중은 9시부터 12시예요. 그리고 12시부터 3시까지는 닭이 울 때, 새벽이라고 얘기하죠. 닭이 울 때. 그리고 3시부터 6시까지는 아침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4절에서 이제 우리는 그 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날이 우리를 밤에 도둑같이 덮치지 못할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아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올라가니까 정확히 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언제 도둑이 오는지 우리는 알죠. 주인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한번 펼쳐보세요. 누가복음 12장 38절 봅니다. 또 주인이 제2경이나 제3경에 올지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종들을 보리니 그런 종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 주인이 몇 시에 도둑이 올 것인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자기 집 뚫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리라. 그죠?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분이 언제 오시느냐? 아침 경점에 오신다고 얘기합니다. 아침 경점. 새벽 6시부터 아침 6시 이제 6시부터 3시부터 6시까지. 만약에 이제 신약 성경이 없었다면 밤이라고 하는 이 용어의 중요성을 알 수 없을 거예요. 신약 성경이 없었다면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밤의 환상, 밤의 환상의 시기를 알 수 없게 되겠죠. 신약 성경이 없다면은. 또한 현 시대의 길이와 또 어떻게 교회 시대가 나누어지는지, 그리고 무엇이 이 밤을 끝낼 것인지도 알지 못하게 되겠죠. 그리스도는 밤에 사경점에 오실 것이다 하고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우리가 이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밤에 도둑같이 오실 때, 밤, 교회 시대 끝이죠. 교회 시대 끝에 오실 때 마귀를 결박시킨 후 그의 집에서 가장 값진 것을 훔쳐가신다.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재림을 공부하는 성도들이라면은 대환란이 시작이 되면 7년이 끝나기 전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알아요. 7년이 끝나기 전에.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연을 기다린다고, 연을 말씀한다고 했죠. 연을 가리킨다. 그러면 휴거 후에 아마 7년이 다 채워지기 전에 주님 오시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태복음 24장 22절을 통해서 알아요. 거기 보면은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그러니까 3년 6개월이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단축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또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날과 그 시간은 알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대환란을 사는 성도들은 그 때와 시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이제 몇 년 안 남았구나. 좀 더 기다리자, 좀 더 참자, 좀 더 참자, 인내하자.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때와 시기를 아니까. 주님의 재림이 어떤 상황일 때 오는가, 그것을 3절에서 말해줍니다. 한번 본문 3절을 보세요. 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근데 그들이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늘 추구하고 있는 표어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교황이 속삭이는 말이 무엇입니까? 평화죠. 화평. 유엔이 추구하는 것도 뭐예요? 화평이죠. 적그리스도가 화평의 아버지로 오는 거예요. 유엔을 평화롭게 넘겨받아 유엔을 아주 평화롭게 화평으로 넘겨받을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화평을 통해서 죽일 거예요. 그는 이제 지성소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성경을 들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땅 위에는 호의를 가진 사람들에게 화평이라는 이 구절을 찾아서 읽어줄 거예요. 바로 그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때 아이벳 여인에게 갑작스러운 그런 진통이 오듯이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갑작스러운 멸망은 요엘 2장, 이사야 63장, 예레미야 25장, 마태복음 24장, 계시록 14장, 19장에 묘사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다 모여서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물리적인 동반 자살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을 향해서 지금 브레이크 없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4절은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왜 그들을 덮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지금 휴거와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5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자, 너희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지 않느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사실도 너희들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소망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빛의 자녀들인데 빛의 자녀들이면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하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어떻게 때를 아는 사람들이 때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 수가 있겠느냐. 그 사람들이야말로 영혼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5절부터 낮에 속한 자들과 어둠에 속한 자들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6절부터 8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정신을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형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자, 이 데살로니가인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 영적으로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죠. 밝은 대낮이죠. 밝은 낮이에요. 그래서 낮인데 빛 가운데 지금 긋고 있습니다. 이미 의의 태양이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환하게 지금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어둠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럼 영적인 것이죠. 자,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들이라 하고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5절에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의 미션이 무엇인가? 왜 우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느냐? 그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우리의 미션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션은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에요.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치지 않는 세상은 지금 어둠 속입니다. 이제 곧 떠오르게 될 의의 태양에 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말라키 4장 2절부터 3절을 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말라키 4장 2절과 3절.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또 너희는 악인들을 짓밟으리니 악인들을 짓밟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악인들을 짓밟지 않는데 그때는 악인들을 짓밟는다.
이는 내가 이것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태양은 주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쭉증이들을 다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세상이 그리스도를 대적함과 교회와 초림과 재림을 설명해 줍니다. 자, 태양은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과 생명을 주죠. 태양이 빛이 비치지 않으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죠. 내가 이것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 때에 악한 사람들의 몸을 불태워버리는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믿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그 사람에게 주죠. 그래서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을 소유했고요. 우리는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시대는 밤이에요.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주님이 성천하신 후 이 세상에는 빛이 없어요. 다만 그 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불이 꺼지면은 술 취한 사람들이 활보를 하죠. 어둠이 깔리면 죄인들이 죄를 탐닉하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에는 밤에는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미국은 인류가 아는 모든 그 죄들을 다 탐닉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뉴욕이나 또 라스베가스, 또 샌프란시스코, 마이애미, 휴스턴, 이 디트로이트 등지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미국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딱 본다면은 그 누구도 더 이상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시기라고 말하지 못할 겁니다. 그만큼 그 미국뿐만이 아니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8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여기서 우리는 낮에 속하니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데요. 낮에 속한 자의 특권은 대단합니다. 낮은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을 말하고요. 성경은 이때 의인들이 해처럼 빛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태양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태양이 떠오르면은 주님과 함께한 성도들은 어떻게 되죠? 주님과 같이 빛을 발한다. 왜냐하면 이 지상 재림 때 성도들은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로 주님과 함께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흉배와 투구가 나옵니다. 흉배와 투구. 자,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4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설명하면서 나오는 이 흉배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의의 흉배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말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믿음과 사랑이 흉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투구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완성된 구원을 투구로 묘사하고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다가오는 몸의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고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낮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둠의 대관론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것을 9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9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이 부분이에요. 구원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낮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진노를 받지 않아요. 그러면 이 진노는 어떤 진노를 말하는 것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침례인 요한이 경고한 진노입니다. 그리고 이 진노는 지상 재림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침례인 요한의 메시지는 불을 다루고 있어요. 불. 태워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이 불은 말라키와 사도 바울의 메시지와도 일치합니다. 유엔에 가입한 모든 나라는 이 불을 맛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유엔에 가입한 모든 국가를 한데 묶은 죽정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죽정이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유엔을 아무것도 아닌 것, 흙것보다도 더 가볍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진노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지옥 불못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정해진 진노는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대환란은 다니엘의 70째 주라고도 불리고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도 불립니다.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고난의 때라고 불리겠습니까? 대환란의 진노가 이 지상에 쏟아부어질 때 유대인들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니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행해지는 만행과 또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시는 7봉인, 7나팔, 7호리병 이 재앙이 동시에 3년 6개월 동안 쏟아부어질 텐데 그 진노가 얼마나 큰지 한번 상상이 가십니까? 이 정해져 있는 이 진노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피하게 될 것이라고 여기 9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은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아요. 환란 전에 교회는 들림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의 70째 주를 향해 멈춰져 있던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제 곧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우리는 지상재림을 기다리지 않아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뭐냐? 우리 몸의 구속이에요. 몸이 이제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들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 있죠.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성령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힘들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우리 몸의 구속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서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 몸의 구속은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두 번이 있는데 한 번은 공중 재림, 또 한 번은 지상 재림. 이 둘 사이에 뭐가 있느냐? 7년의 대환란의 공백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상 재림은 뭐냐? 지상 재림은 지옥과 불못의 전주곡이 될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인들을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지는 것에서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리라.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10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깨든지 자든지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지금 살든지 죽든지가 아니에요.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자, 이로써 이제 우리는 잠들 수 있는 몸과 잠들지 않는 혼의 차이를 우리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혼이 몸을 떠날 때 일어나게 되죠. 예? 그럼 우리 혼이 몸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은 죽는 거죠. 교황이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설교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기독교 방송에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본문에 따르면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로 위로하라. 다른 것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로 위로하라. 제차 5장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우리는 이 진리로 우리가 위로해야 됩니다. 서로 간에.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이 이런 진리를 설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들은 전하지 않는 것인가?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휴거 직전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라오디케아의 특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밖으로 쫓아내고 문을 잠가버렸어. 혹자가 이제 예수님과 교제를 하려면 그 문 밖으로 나가서 교회 밖에 서 계신 주님께 문을 열어드려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라오디케아 교회의 문제점들을 덜쳐내시면서 경고를 하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교회를 여러분은 상상해 본 적이 계십니까? 그거 있으세요? 성경은 그런 교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자신을 보지 못해요. 자신들이 무슨 지금 잘못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거든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네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런 엄중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 교회나 막 다녀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지 못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